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보는 것이 달라지기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교회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당신이 성령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신주에 걸려있는 그 비둘기만 봐도 새들만 봐도 너무 아름답고 온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그냥 막 웃고 다녔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신기해서. 자,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면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 전까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고 그 전까지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내 삶에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보고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음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147편 8절과 9절 말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하늘의 구름이 움직이는 것은 지구 과학자의 눈으로 본다면 지구의 공전과 사전이 만들어내는 자연 현상에 불과하겠지요. 산에 풀이 자라는 것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운행하는 것도 그저 자연의 과학의 한 현상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세상 만물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움직이는 구름도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이 땅에서 돋아나는 풀도 주님께서 북돋게 하시고 저 짐승들조차도 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백합이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겠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화는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것이지만 이 백합은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구나. 그래서 창조의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구나. 제가 미리 좀 깨달았으면 제가 설교에 집어넣었을 텐데 이 제가 참 좋아하는 성 프란체스코의 태양의 노래, 태양의 찬양 그걸 보면 성 프란체스코가 모든 만물 가운데 다 의인화시켜요. 뭐 나의 자매 태양님, 뭐 나의 자매 구름님, 나의 형제 바다님,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이제 그 각 대명사에 있는 성에 맞춰 가지고 형제 자매 이렇게 찬양하는데 프란체스코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그가 동물들에게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눈이 떠지면 그 다음부터 이 세상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믿음의 눈을 뜬 사람,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가 봤음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 말씀은 2주 전에 전했던 것과 같이 아테네에서 일어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갑니다. 그 아테네에서 바울은 묘상한 것을 발견해요. 본문 16절 말씀.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자,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다, 보고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네오레오인데 이는 관찰하다, 감지하다,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격분하다라고 할 때 격분하다라는 뜻은 파록시노인데 이는 신약성에 딱 2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자, 우상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지해내고 격분합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아테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감지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죠. 바울에게는 그것이 이상하고 정말로 불편하고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감지하고 마음에 격분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행동하죠. 본문 17절 말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 말이 뭘까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냥 그 우상들이 자신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문화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것을 감지했습니다. 저거 우상인데, 저거 없애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너희들의 영이 썩고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죠. 자, 여기서 만나다라는 헬라어가 참 재밌는데 파라티카노인데 우연히 곁에 있는, 바로 함께 있는, 나타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울은 만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 그냥 만나는 정말 모든 사람마다, 그 넓은 광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논쟁을 벌인 거예요. 저거 우상이야, 저거 이상한 거야, 저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야기하고 다닌 것이죠. 그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그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만큼 바울은 지금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감지하고 격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그는 봤습니다. 그는 감지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너희가 죽어. 그것을 본 거예요. 이것이 영의 눈을 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가치관의 길로,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즉 그곳은 죽음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을 보고 깨우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 있으면 그 문화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설령 회당에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가득한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 죽음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설령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멸망의 길로 접어들어다가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과 번영과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눈을 뜬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의 눈이 띄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 길로 가고 있을 때, 그쪽 길이 마치 생명의 길인 양, 그쪽 길이 마치 부흥의 길인 양, 그쪽 길이 마치 보석의 길인 양 가고 있을 때, 그 길은 아니요, 그 길은 틀렸어,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요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구약 성경에 바로 그런 사람이 아모스였습니다. 자,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동 출신이죠.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그냥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드고아에서 양을 치고 있던 아모스를 부르셨는가?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너무 타락해서,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너무 타락해서 도저히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 대한 별명이 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하나님의 긴급 조치라고 붙입니다. 모두가 다 세상 길로 가고 있었으니까. 자,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최고치를 찍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전에 그 오므리 왕조가 이 페니키아와의 무역로를 텄죠. 이세벨을 동원해서, 페니키아의 공주였죠, 이세벨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해외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부강해져요. 나라가 부강해지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사회 속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이든 선지자들이든 그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벌면 됐지, 성공하면 됐지, 많이 사람들이 모이면 됐지, 이 길을 그대로 가고 있을 그때에 아모스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아모스 3장 9절과 10절 말씀.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사마리아 성이 최고의 부를 자랑하고 있을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며 심지어 이 축제 가운데는 주님께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를 보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저 강대한 병거를 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그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저거 포악과 겁탈이다라고, 저거 악이라고, 저기에 주님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다시 또 이야기하죠.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게 할지어다. 아멘. 돈 많이 생기니까, 크게 부흥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니야, 너희 틀렸어.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야. 눈을 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길을 찾아가야 돼. 이것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죠. 모두가 다 저 길로 가고 있을 때, 모두가 다 저기에 영화가 있고 성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길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아니, 저 길은 죽음의 길,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사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민족 자립을 외치며 국가의 독립을 외치며 어떻게든 이집트와 손을 잡아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외적과 대적해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어라고 외치는 그때에,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저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야, 그렇게 외쳤다가 매국노 소리를 들으며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모두가 다 저 길을 가고 있을 때 저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그나마 너희가 바빌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외쳤던 그 고독한 예레미야,
그가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3.1절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크게 이제 1기, 2기, 3기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물론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제 강점 초반기가 있고 중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어요. 초반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이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토 총독이 있을 때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독립 만세 운동 같은 게 벌어진 거예요. 이걸 되게 폭력으로 진압하죠. 근데 2기는 어떻게 진압하면 소위 말해 문화 통치, 부드럽게 통치해요. 문화적으로 좀 융화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경성보이, 모던보이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그때부터 소위 말해 친일파가 쫙쫙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문화적으로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니까 그냥 친일파가 쭉쭉쭉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국내 안에 독립운동이 많이 자취를 감추고 해외 만주나 중국 등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해외 뭐 정부를 세우고 독립군을 조직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지막 3기가 이제 태평양 전쟁 이후 극단한 혼란기 이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초반에 뭐 국채본상운동 혹은 뭐 계몽운동 그리고 3.1운동 때까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러다가 중간기 이 문화 통치기에는 기독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일제에 대항한 게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독교 정신상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에 교회가 연합하여 동참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들 중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 중에 기독교인은 많지만 그 중간기 독립운동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한 게 거의 없는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기 때는 신사참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찬성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사참배는 그냥 일본의 전통 문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전통 문화야. 전통 문화니까 이거는 아무런 거리낄 게 없어 라고 말을 하는 목사들도 있을 때 그거 우상숭배야, 그거 아니야 라고 여러 가지 교회들에서 양심 있는 목사들이 조직적인 저항을 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아니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때로는 칭찬을 받았고 때로는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국가주의자도 아니고 대세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모두가 이 길이 옳다고 할 때 우리는 영의 눈으로 그 길 아닌데? 라고 해서 등을 돌릴 수도 있어야 돼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부터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부터 저것들 이상한 놈들 아니야? 비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야, 우리는 너희들이 가는 길에 생명이 없다고 확신해. 왜냐? 우리는 영의 눈이 띄어 있거든. 우리는 보는 것이 다르거든.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하고 욕을 먹더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연예인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간증을 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미쳤다고 욕하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교회가 너무 막 사회적 신뢰도 이런 것 때문에 막 마음 졸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해 못 받아요. 어차피 그들은 우리 이해 못해요. 물론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동은 영의 눈이 띄인 사람들만 적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저 가치관을 향해 갈 때, 저기로 가고 있을 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는 곳에서 지금 은퇴하신 정성진 목사님과 함께 꽤 오랫동안 그분 밑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도 물론 명예욕이 있는 사람이었죠. 당연히 있었는데 그래도 그분이 참 제가 세월이 지날수록 제가 정말 좋은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웠구나 생각하는 것은 그분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은 물론 있었지만 그 드러나길 바라는 방식이 달랐어요. 자기 교회를 더 키우고 자기 교회가 더 대형 교회가 돼서 그것 때문에 내 명예가 올라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줘서 그 일로 자신의 이름이 퍼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어려운 교회를 살리는 운동,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운동, 이런 것을 하는 사역자들을 찾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역자들을 키워줬어요. 제가 그걸 옆에서 봤잖아요. 그런 의미 있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했고 그들을 지원해줬고 그들을 키워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벌써 2번에 걸쳐서 했던 이 천안 아산 지역의 작은 교회 연합 캠프 또한 그런 의미도 함께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교회가 그저 작다는 이유만으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해서 소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가치 있고 주님의 뜻이라 믿기 때문이죠. 또 제가 그것을 봤고 부목사 시절에 저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거룩한 사역에 이 지역의 대형 교회 또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대형 교회가 동참하고 함께 해주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들에게 돈 뜯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봤던 그 어른의 모습, 제가 봤던 그 정성진 목사님의 목회 그런 것들이 저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일단 말들은 그렇게 하니까 항상 공개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역에 저분들도 함께 동참하면 본인들도 기뻐하시겠지. 나는 그런 걸 기뻐하는 어른을 보고 목회를 배웠으니까. 그런데 아닌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게 후원해 주신 교회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화를 돌리는데 굉장히 좀 모멸감을 느꼈어요. 그냥 말투가 제가 이제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려도 되겠습니까? 되게 귀찮은 무슨 장사꾼 취급하듯이 했을 때 내가 솔직히 그 돈 안 받아도 할 수 있었어요. 그 돈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딱 250만 원인데 내가 25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모멸감을 당하면서 이 일을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냥 내가 우리 돈으로 하고 말지 그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주변의 교회들에게 그런 협력 같은 걸 요청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냥 정말 작은 교회들끼리 해야겠다. 뭐 우리 돈이 모자라면 우리 돈으로 메꾸면 되지. 굳이 그 100만 원, 50만 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모멸감 당하면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 걸 당하면서 왜 저들은 고작 이런 대우를 할까? 제가 심지어 그 교회 부목사한테도 참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을 당했는데 캠프 전이라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걸 겪으면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나는 좋은 걸 봤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대형 교회를 봤잖아요. 그 정성진 목사님의 사역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다른 사람들도 추구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그저 자기 교회만 크면 그만이었어요. 자기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인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더 이상 이 사람들과는 갈 길이 다르구나. 보는 눈이 다르니까. 그래서 손절할 생각이에요. 자,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한 것,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눈이 영적 눈이 돼서 띄어야 돼요. 저 길에 생명이 없고 이 길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르틴 루터가 정말로 그의 마지막 그가 이제 보름스라고 하는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만나러 재판받으러 가는 중간에 그가 깊은 죽음에 대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신학이었어요.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의 핵심 뭐냐면은 고통 중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영광이 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죽음과 고통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가서 외칩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세계의 지배자인 황제 앞에서, 세계의 지배자인 교황 앞에서 일개 수사인 마르틴 루터가 담대하게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함의 근거는 어디서 왔느냐? 십자가의 신학에서 온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온 거예요. 다른 눈에서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비효율적인 길을 택할 겁니다. 때로는 욕먹는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것입니다.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길도 갈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십자가의 그 고통과 모욕과 죽음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했던 말, 너가 미쳤다 라는 평을 들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평을 두려워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이 세상 뒤에 감추어진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뜨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께 감사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